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10월 20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신부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사모하여 주의 몸된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원근 각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든지 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열기를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이후에는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떤 자는 이 부활의 몸이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입고 나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입고 나오는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으로 확정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고 견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믿음입니다.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언제일까요?
예수 믿는 자가 영광을 얻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재림하시고 나팔소리가 나 주님께서 승리의 주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성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승리의 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육의 부활을 가지고 사망이 이기지 못하고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몸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나는 과연 부활을 믿는가? 나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구원에 관하여서 가장 잘 설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시자 또 가장 또 유명한 그래서 닉네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에이든 윌슨 토저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A.W. 토저 이 박사님의 책들이 아마 기독교 서점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W. 토저 박사님의 책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다가 10대 후반에 타이어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타이어 가게에서 일한 거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만 매연도 많고 뭐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전도자가 다가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주일학교 때 열심을 내어서 주일학교 생활을 잘했던 분이지만 지금 상황에 교회를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밤에 토저 목사님은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 보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이 말에 순종하여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토저 박사님에게 다가오셔서 그가 그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그가 그 밤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영접하는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훗날 그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서 보면 일종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되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 액션이 아니라 반응, 리액션입니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의 구원은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다.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이 어떠한가로 인하여서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반응이에요. 리액션이에요. 액션을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꼭 이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이 질문 가운데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명쾌하게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아, 됐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또한 누구이고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되든지 이 모든 인생의 질문의 결론은 바로 내가 과연 구원 얻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그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의 마지막은 성공한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사망과 죽음과 썩음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성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 구원받거나 운이 나빠서 구원을 못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선은 말씀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요, 결코 우리가 죽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죽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안 믿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이제 하나씩 넘겨볼 텐데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을 믿어도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구원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주님께서 나오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서 빼앗아 갈 자가,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받을 날은 언제냐면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원받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 많은 삶의 여건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내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 심하죠. 마음의 고통들이 너무나 많죠. 우울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낭망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이 구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지금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돌아오면 되겠지. 그때 다시 예수 믿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로 받는 구원이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지키느냐,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만이 그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간 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PPT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은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에 우리를 본을 보이는 자가 있는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구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때를 이루간 성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두려운 것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안에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얻은 자들이 허다하게 증인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들이 이 일을 지킨 이유는 인내로서 지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의 풍성함이에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지킨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지킨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다한 증인들이 약속을 받고 인내함으로 지키며 나아갔던 방법이 하나 또 제시가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증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의 시험이 우리 안에 계속 있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참고 인내한다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결코 다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자 영원한 구원의 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주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일 영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장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런 말은 너무 먼 곳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는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데 개혁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에 속한 또 복음주의자들도 있어요. 이들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현재의 구원보다는 나중의 구원이 더 우선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우리가 장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 이분법으로 구분합니다. 결코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희망자 세 번째 부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도 다르고 이곳에 많은 이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합니다만 이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 나중에 받을 구원을 위하여서 장래에 있을 구원을 위하여서 희망하는 자 없는 겁니다. 오늘 헌금 이후에 찬양 한 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고백은 구원받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룬 구원은 내 힘과 내 뜻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지만이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피곤하여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배반하여서 구원에 떨어질까 봐 죄인들 우리가 이같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까지도 참으신 분이시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분은 다른 어떤 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허다한 증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다한 증인들 얘기하니까 옛사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모세도 또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죠. 또한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신북교회가 71년이 됐는데
71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은 결코 죽음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잠자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잠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에서 일어나는 자들도 있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날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단순히 모세,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대표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잠들어 있는 우리의 선조들인 것이에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구원받은 그 즉시 나는 허다한 증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참 많습니다. 믿음에 서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내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됐어? 생활이 바뀌었어?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즉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형벌을 거하는 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이 구원받게 된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믿음, 사람의 행위, 사람의 감정이 아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가운데 혹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 혹은 신앙의 연수가 길지만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의 확신에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부끄러워서 평생에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접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믿는 분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든지 손을 모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구주가 되셔서 남은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결코 빼앗을 자가 없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영접기도 함께 했습니다. 혹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 이제 확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셔서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